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앞에 있는 말입니다. 금식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냥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지 않으시죠? 가장 최근에 금식한 게 언제시죠? 아마 연초에 신년에 보통들 금식들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금식할 만한 기회 내지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금식을 하겠지만 금식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삶을 짓누르고 또 얽어맨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나를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간구할 때 정말로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제발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들이 좀 있죠. 뭔가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할 때 그럼 그 금식은 그 뭔가를 위하여가 아무리 영적인 이유나 아니면 뭔가 고상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금식은 그러면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죠. 성경을 잘 찾아보면 뭔가를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의 경우는 보통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명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절하게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용서를 비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굶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굶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우리 용서를 위한 도구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뭐가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그 금식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따지게 된다면 그런 것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셔요. 자비로우신 분, 긍휼하신 분이 심판을 명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뭔가 고소하다라는 마음, 통쾌하다는 마음으로 심판을 명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판을 명하는 그 자리,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말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자비함으로 살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 정말로 참되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는 자비도 긍휼도 사라진 세상, 참과 그리고 진리가 사라진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은 추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겠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엉망이 된 시간일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했을 텐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 땅에는 샬롬이 없는 시간들일 거고요. 또 그러니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저주들, 비극들, 죽음, 그것들이 임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됐을 때 사람들이 애통하고 또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굶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용서해 주실까 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게 된다면 그때 금식은 무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에 내가 대답하는 우리의 반응이 됩니다. 금식할 때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 금식했을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금식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셔요. 금식할 때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언제 금식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으셔요. 그냥 예수님 전제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금식할 거야. 그런데 금식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삶에 금식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전제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9장쯤 가시면요, 바리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왜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고?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있는 시간, 신랑과 같이 있는 시간에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금식할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봐도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에 금식할 필요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이 오면 제자들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도 전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금식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그런 금식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을 해라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셔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될지 그 얘기는 그냥 괄호로 남겨놔요. 하지만 금식할 때가 있겠죠. 그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 그 관행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광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머리 얘기하시고 얼굴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흉하게 만든대요. 흉하게 만든다는 게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죠. 사실은 하루 굶는다고 해서 그렇게 다크서클이 축축 처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 끼 굶으면 한 끼 식사 안 하시면 얼굴에 표가 확 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금식하셔도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금식을 해도 막 얼굴이 흉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흉하다는 게 못생겨진다는 게 아니고 티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금식한다고 광고하는 거죠. 기록들을 보면 금식 화장이 있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화장을 해야 금식한 티가 나는지. 여기 얼굴에 젤을 바르죠. 얼굴에 젤을 바릅니다. 젤을 바르면 젤을 바르는 이유는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파리하게, 핏기를 없애게 만들고. 어쩌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핏기를 마르게 하고 이 눈 주위를 좀 시커멓게 움푹 들어가게 만들고 여기 볼 살 쪽 빠진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정말로 금식 화장이 있었대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기하는 거죠. 가면 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로? 예,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광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또 이 힘든 일을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건 섭섭해요. 금식한다는 건 경건의 표시고요.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경건하다는 걸 세상에 내어 보여봐야 세상에서 오는 대답, 아니면 세상의 반응이 와, 훌륭하다 이렇게 안 오죠. 그러니 우리는 금식하면서 특별히 티를 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금식이라는 건, 그래서 경건하다는 건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하죠. 금식한 거는 티 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 그 일들은 티를 냅니다. 어떤 식으로 티를 내죠? 뭔가 어디 가서 구제하고 좋은 일, 선행을 하면요, 괜히 그것들 티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올리죠. SNS 같은데 페이스북 그런 데 올리나요? 아니면 카톡 같은데 프로필 사진에 올리나요? 근데 올립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 올려요. 멋진 곳에 가면 그거 다 올립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죠. 맛있는 거 먹으면 멋지게 찍어서 올리죠. 또 은근하게 좋은 사람 만나고, 아니면 그냥 고상한 공연을 가고, 아니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이 당시에는 금식한다는 게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것 광고하려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의 패턴이 우리와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고해요. 결국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앞에서 내가 모든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슬픔에 참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 사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뭔가가 되어가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중요한 질문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내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그들의 시선 앞에, 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눈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서 하는 것,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 그 경건한 일이 어쩌면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사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서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상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경건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분명히 선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약간 좀 시니컬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미 받았어요. 금식하면서 원했던 게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거, 그래 다 얻었지. 너희들이 이렇게 얼굴이 흉하게 만들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그렇게 금식 분장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지. 그러면 상은 다 받은 거예요. 더 얻을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얻을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셔요. 어쩌면 이렇게 허망한 그리고 허무한 금식은요, 사실은 사람들에게서 얻을 건 다 얻었고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 그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서 상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건 어리석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그 상을 바라며 금식해야 합니다. 질문이 훅 생기죠. 아니, 우리는 상을 바라고 경건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경건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면 나를 위한 것, 내가 상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남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세상을 이기주의로 살아야 되는지 이타주의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없으셔요. 그냥 중요한 건 뭡니까? 딱 하나,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 하나면 돼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함이 되는 것, 그것을 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 그런 것에 예수님 신경 안 쓰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보다 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그거는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순종이나 헌신을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낸다고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상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걸 내가 피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떻게 보면 당당함,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것들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셔요. 겸손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게 이기주의적이다, 아니, 그런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갇히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보다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니요, 내가 어떤 개념들, 어떤 이념들을 내가 맞춰서 그 기준에 그 기준에 다가간다는 게 뭐 내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칭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겸손하게 어떤 세상의 이념들, 세상의 가치들, 거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길,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어떤 개념과 고상한 이념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고상한 이념이 꼭 하나님과 늘 1대1로 매치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식한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까? 아버지가 상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즐거워합니까? 예, 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난 그리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꼭 무슨 포인트 몇, 그래서 나중에 뭐 짜장면 한 그릇이랑 바꿔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셔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채우실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채우실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니면 재능으로 넘치게 하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에 갖지 못했던 새 꿈과 소망으로 활기로 일어서게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그 지혜의 광대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상을 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떨지도 마셔. 선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금식할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아버지의 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또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랍니다. 슬픈 기색, 슬픈 신용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대겠죠. 슬픈 신용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대신에 머리를 헝클어뜨려 놓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려 놓고, 뭐 머리만이 아니에요. 수염도 막 헝클어뜨려 놓죠. 우리는 수염을 헝클어뜨려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수염을 길게 길러본 적이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수염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염 다 다듬어야 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빗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염 다듬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면도를 안 해도 됐어요. 머리를 안 깎아도 됐어요.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한번 면도도 안 해봤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뭐 머리는 한 3달 4달쯤 안 깎아봤어요. 안 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발소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깎아야 될지를 몰라서 못 간 것도 있고, 면도는 한번 안 해봤습니다. 한 달 반쯤 되니까요, 수염이 많이 자라요. 많이 자라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뭐 기숙사에 외국 애들만 수염이 이렇게 긴 애들이 있는데 걔들 뭐 매일 다듬습니다. 수염을 매일 다듬어요. 저보고 넌 안 다듬냐고. 아, 괜찮다고. 코리아는 안 다듬는다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니까요,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얼굴 찌르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막 꼬부라지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금식하는 사람들 머리 헝클어뜨려요. 수염도 안 다듬어요. 그러니까 바로 티가 납니다. 금식하나 보다. 얼굴에 분장해요. 그쵸? 제도 바르고 뭘 이렇게 해서 얼굴을 만들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얼굴을 씻으래요. 분장 씻어라요. 분장 씻고
뭐 제로를 바르고 흉한 얼굴 만들었던 분장 씻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들 다 제자리로 해서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되죠. 너희들 슬픈 기색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해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랍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평소처럼 돌아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답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얼굴을 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기쁨으로 얼굴을 맑게 씻으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랍니다. 그 얘기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배가 고픈데. 금식은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 괴로우면 괴로운 티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괴롭다는 사실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랍니다. 이상하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꿈이라고 가장하라고 하는 겁니까? 금식해서 배고파서 힘든데, 지치는데, 괴로운데 얼굴을 씻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즐겁고 행복한 태를 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꿈이라는 건가? 가장하라는 건가? 금식하면서 일부러 어렵게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방향만 반대로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가장하라는 이야기인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죠? 정말로 사람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정말로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금식은 어쩌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금식이 괴로운 시간, 슬픈 시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은밀한 금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금식은 가장할 필요 없이 우리의 영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즐거움을 주셔서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대로 금식하면 괴롭지 않을 겁니다. 분명 달라질 거예요. 아니,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뭡니까? 그 무언가는 말장난 같지만 그 무언가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만나, 여러분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라는 뜻이요. 이게 뭐냐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뭘까? 그죠? 이것이 뭘까 싶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이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뭘까 하는 걸 먹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하는 그것을 먹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우리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뭘까 싶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름을 구태여 붙이자면 알 수는 없으나 만나, 이게 뭘까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새 기쁨과 활기를 가득하게 하는 그 뭔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내 마음의 당당함이죠. 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느낌들이죠. 그 느낌들이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어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기분 좋아지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격려할 수 있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 몽땅 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입슴직한 이야기들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죠?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잘하고 있다가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 줄 수 있어요. 설명이죠. 이 설명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듣기 좋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짜릿하기도 해요. 아, 이런 거구나. 금식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짜릿함, 그럴듯함, 그리고 설명 가능함,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나를 먹이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어쩌면 설명 가능하고 우리를 짜릿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뭔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뭔가라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쏟아내면 후련하고, 그래서 뭔가 내 걱정이 풀어진 것 같고, 그러니 뭔가 묶여 있는 데서 정신 차리고 사물을, 그리고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또 길을 찾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는 느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듣기 좋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설명이 들려지면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하지만 기도가 그런 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게 그런 건가? 금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건가? 그 육신에 임하는 활기라는 것이 그런 건가? 우리가 신비를 잃어버리면, 아니 신비한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놓친다면 어쩌면 이런 짜릿함,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이야기,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만나는 영원히 만나요. 그게 뭘까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 싶은 거. 설명은 되지 않아요. 그게 뭘까? 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라는 것으로 정말로 40년을 그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갔던 힘이 되었던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무언가, 뭔지 모르는, 그게 뭔가 싶은 그 만나가 채우신 거예요. 금식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 마음의 만족들, 정신적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내게 힘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 귀한 것, 그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셔요. 그 사람들 금식하면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금식하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뭔가의 깨달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니 뭔가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아니요, 40일을 예수님 그곳에 살아가실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함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채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채우신 거예요. 그 무언가로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안 먹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능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뭔가 짜릿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로 자꾸 환원해내려는 그런 시도들을 어느 순간인가는 멈춰야 돼요. 정말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일들은 접어놓고, 만나는 접어놓고 설명하려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내어놓으시며 먹으라 그러시죠.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너희들 먹어라, 이 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에요. 내 어쩌면 세포 사이사이마다, 아니면 내 근육 하나하나마다, 아니면 내 뇌세포 하나하나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금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금식하면 내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어떤 목사님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저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할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금식하신답니다. 전에는 안 그랬대요. 전에는 안 그랬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안 되겠어요. 내가 금식하며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설교를 전하시는 그때는 늘 금식하십니다. 앞으로 뭐 몇 끼 정도 금식하셔요. 금식하시고 말씀을 전하셔. 그러면 나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새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새 능력이 그 금식하며 설교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금식하래요. 금식하래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랍니다. 가장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육신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금식할 때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금식하면서 뭘 기대할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하면 됩니다. 언제 합니까? 금식할 때 그랬는데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글쎄 언제 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정해진 가장 유명한 금식할 때는요 욤키프루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이 되면요 대속죄일이 옵니다. 대속죄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금식합니다. 적어도 하루를 온전히 금식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대속죄일은 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사하셔요.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사하셨다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그때부터 기쁨의 축제가 시작돼요. 그러니 욤키프루 그 대속죄일은요 묘한 날입니다. 속죄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금식합니다. 모두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나와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욤키프루, 그때 금식합니다. 또 언제 금식합니까?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이 시편 35편에 보면요 자기를 어렵게 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묘하죠? 다윗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다시 회복됐대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요. 묘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병에서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다윗이요. 비통한 상황들, 아픔의 사건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금식하는 일이 시편 35편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이죠. 거기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하면서 금식이라는 것이 어쩌면 정의를 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언제 금식했어요? 특정한 시기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비통한 순간, 그 순간에 자발적으로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의 일을 명하실 때 왕들이 눈물로 주 앞에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금식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금식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특정한 날 아니면 아주 비통한 순간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합니다. 금식은 가장 신성한 순간에 해요. 그리고 비통한 순간에 합니다. 그 비통한 자리,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 슬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서 금식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금식했어요.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예수님 때에는 적어도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진짜요?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보통 언제? 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데요 월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해요. 보통 그 2날 해요. 연속으로 붙여서 하긴 어렵죠. 그러니 띄엄띄엄 3일 간격으로 월요일날 한번, 목요일날 한번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요새 라마단입니다. 이슬람들이 지금 라마단 금식하는 달이죠. 금식하는 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면 아냐면요
3월 뭐 보통 춘분이 있는 그때쯤에 초승달이 뜰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뭐 잘라놓은 손톱을 하늘에 던져놓은 것 같은 초승달이 딱 뜰 때, 그때 라마단 이슬람은 금식하기 시작해요. 금식의 방법은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안 먹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면 또 함께 즐겁게 먹고요. 그리고 해가 다시 뜰 때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의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이틀 금식하면 쓰러져 죽겠네. 뭐 24시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12시간 그 정도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구제하고 난 일주일에 난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들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꽤 많았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이, 금식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구별이 돼야 되죠. 유대인들은 월목, 그러니 그날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뭐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금식하는 방식이 있었냐면요, 성찬을 앞두고 인간의 죄 그리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면적으로 금식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금식할 때라고 했죠. 근데 너희들은 언제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셔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도 아마 금식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 교회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해온 걸 보면요, 금식을 특별히 아주 정기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성경, 뭐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식은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어쩌면 끔찍하고 비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 아니면 정말 슬픈 역사, 슬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니 하나님도 가슴 무너지는 그 시간들에 우리가 함께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식할 때예요. 또 언제 금식합니까? 어쩌면 도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들,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아픔들, 그것들을 함께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금식할 수 있어요. 집 나간 내 자녀, 믿음에서 떠나간 내 자녀, 방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그 아픔에 나도 동참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 얘가 돌아올 거야, 내가 뭐 이러면 안 먹고 내가 죽겠어라고 내가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내 자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정말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내 이웃들, 그 무너져 내리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금식할 수 있습니다. 비통한 사건, 큰 사건에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쩌면 비통하고 어쩌면 거룩한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일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을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대응하는 쿠폰 몇 장을 찍어주셔서 나중에 그것들 다 다시 리딤해서 뭔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쌓아놓는 금식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애통함으로 금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아마 설설 여러분들 금식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 금식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금식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건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지가 점점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금식할 때가 될 겁니다. 금식의 영웅들을 추어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자기 40일 금식했다고 광야에서 V자 그리며 나오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금식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40일 금식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식의 영웅,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마음 빼앗겨서 나도 40일 금식의 영웅이 되려는 생각, 그런 생각 버리시고 40일 금식하셨다면 그냥 조용히 계셔요. 40일 금식했다고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남들도 40일 금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40일 금식했다는 걸 타이틀처럼 달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식한다는 것과 뭔가를 자제한다는 건 좀 달라요. 자제하는 건 뭔가를 삶에서 끊어내는 거죠. 뭘 자제합니까? 뭐 단 것 자제해요. 초콜릿 자제하고 인터넷 자제하고 SNS 자제하고 뭐 영화, 낚시, 여행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자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식은 좀 다릅니다. 금식이라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으로 모든 음식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일입니다. 자제와 금식을 같이 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도 요새는 뭐 자제하는 그 이야기에 금식이라는 걸 많이 붙여요. 혹시 모르겠네. 우리 청소년부나 아니면 예꿈도 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뭐 인터넷 금식한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금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 자제한다고 얘기해 주셔요. 금식이라는 말의 가치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금식이 아니죠. 그런데 금식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신성하고 비통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것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금식은 금식이라고 놔두셔요. 자제할 일이 있으면 자제하면 됩니다. 고난주간 내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을 자제합시다. 아니면 뭐 단 것 그만 먹읍시다. 아니면 뭐 여행 가는 거 하지 맙시다. 뭐 즐거운 오락을 금합시다 라고 자제하면 돼요. 금식이라고 일부러 이름 가져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것들은 거룩하게 놔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어쩌면 더 많이 금식해야 될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통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고 그 금식의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삐쩍 말라서 어떻게 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갚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지기를 바라고 뭐 얼마큼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나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경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 경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귀하신 상이 넘쳐나서요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또 금식하는 이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할 때 어찌 금식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가 금식할 때가 어딘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금식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상, 그 상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과 점점 하나 되어 정말로 금식해야 될 그때 정말로 금식하며 새 힘을 얻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하나 되며 또 그렇게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금식하며 상을 누리는 그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도우심을 구하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